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세대가 물러가면서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보다 이 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이 복의 시작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다 함께 10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종 바로 에벤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 가지고 떠난 물품은요, 10마리의 낙타와 함께 그 당시 볼 때 가장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 당시에는요, 낙타를 소유한 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따지자면요, 이 세상 부자들이 끌고 다니는 최고급 승용차를요, 몇십 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할 만큼 낙타라는 가치는요, 일반 사람이 그냥 돈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이동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타를 10마리를 보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낙타를 보낸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될 여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줄 결혼 예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행의 목적이 성공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와 그 일행들을 태우기 위한 거룩한 준비물로서 낙타 10마리를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현재 걷고 있는 우리 삶의 길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석하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이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 우리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더욱이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지 먼저 우리들은요, 그러한 말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믿으면서 기도하여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힘차게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영적인 방향성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든지 또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각자 조급한 마음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믿고 신뢰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니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각자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본문으로 돌아와 11절을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이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할 때까지 성경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30일간의 긴 여행길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은요, 나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때에 자신과 함께 온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곳은요, 낮에는 매우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보통 물을 담기 위해서는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서늘할 때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져서 초저녁이 되었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요, 신분에 상관없이 여자들은 우물터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요, 이러한 그곳에서 각종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이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은 이 사실을 알고서 성박 우물 곁에서 잠깐 쉼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지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의 분명한 행동이 바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은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야훼 하나님께 오늘 일이 잘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뻐할 귀한 며느리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신부감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충성된 종 에벤에셀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무슨 일이든지 그가 나아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바로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 충성된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현장,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도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의 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주는 주인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에벤에셀 이 종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우물가에는 갔지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기 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모든 일들에 우리들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아간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이요, 우리들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삶을 잘 나아가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참된 지혜이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 복된 문들을 주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정말 급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힘든 일일수록 혼자서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길들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경험과 보는 것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빨라 보이고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온전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지혜를 주시고 올바르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십자가의 길, 자갈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항상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우선이 되셔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늘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늘 우리 주님이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3절과 14절을 함께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방법은요, 구약의 사사기라는 곳에 보면 사사기 6장의 용사 기드온이 제시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틀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곧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털과 타작마당을 구별해서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3절과 14절을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의 종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곧 자기가 세운 기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자신이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면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한 소녀에게 자신이 물을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녀가 자신에게 물을 주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믿고서 이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앞날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시대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나아갈 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요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밖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더욱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과 도우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바쁘고 그리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사실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들 형편이 바쁘고 지친 상태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능한 모든 친구나 이웃들에게 찾아갔다가 결국 실망하게 된 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혼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들 삶의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올바른 영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소문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의 바람이 불려와도 우리의 뿌리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자신들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의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적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환경 가운데 어떠한 소리와 소문이 발생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늘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4년 2월 첫 번째 주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모두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이 복된 성전으로 직접 인도해 주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 나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헌신으로 드린 귀한 헌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내미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